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재난이나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사건 하나 예를 들면은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을 때도 그랬죠. 그 책임이 억울하게 교회로 돌아갔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했을 때 이미 저희 성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위정자들 나름대로 많은 비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니 어떤 그 책임을 좀 나눠 가질 상대를 찾을 것이고, 그러던 중에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신천지 역시 자기들의 허물을 희석시킬 희생양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희생양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타겟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정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9장을 읽었지만 6장으로 가보면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이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와 같은 해악을 끼치려면 다니엘이 뭔가 흠이 있어야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넘어뜨릴 텐데, 다니엘은 도무지 흠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살아온 삶의 모든 부분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잡듯이 뒤져보고 발언 하나하나를 다 캐치를 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명분, 구실을 용케도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보니까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왕에게 아부하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신에게라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왕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모두가 다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왕이 뭣도 모르고 그 제안에 마음이 들어서 그 일종의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 거예요. 이렇게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것만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집으면 덫에 걸리는 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죠.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 문제됐던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주일의 공예배를 사수하려는 한국 교회의 신앙이 반드시 문제되게 될 것이고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동체, 돈에 눈이 멀어서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부패 집단으로의 묘사, 그리고 감염이 발생하면 이 바이러스의 주 감염원은 저 교회다 라고 지목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만약에 어떤 기사가 딱 떴는데 야,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겠구나 하는 기사가 뜨걸랑 여러분들 그 뉴스를 곧이곧대로 보지 않는 눈이 있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알지만 안티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너무 민감한 것들이 또 많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봐도 한 뉴스에 올라오는 거 10개 중에 9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아닌데 자칭 목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뉴스에는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저희가 조사해보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경우.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억울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크게 증폭됐던 사건이 있었죠.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부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의 신앙만 고집하면서 무대뽀처럼 법을 어기고 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뉴스도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선교 단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프간 사태가 발생한 게 2007년 7월 19일인데 여행 금지국이 된 것은 그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인 8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냈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 해에 인터콥에서 그 기뻐하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행사를 할 때 전세 비행기를 보냈던 거를 짜집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사실 이 탈레반은 처음에 그 무장단체는 선교단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납치한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때문에 한국에서 온 봉사단체를 납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교회에 물론 이제 그 NGO의 그 소속으로 가긴 했지만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바로 한국의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이슬람 성원에서 예배하는 사진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당한 것을 항의하는 사진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규탄하는 사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탈레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지금은 그 뉴스를 뒤집기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교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걸로 교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목사들도 성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성교회의 부목사님과 교회 접촉자,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알려진 성동구청 여직원이 4일 만에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차 검사가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2차 검사를 하고 3차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질보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고 명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교인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온천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청년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역시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데오 지파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분을 둔 청년에 의해서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의 성동교회 역시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감염되었습니다. 천안의 줌바 댄스 강사 사례는 그 JMS 정명석 2단에 연루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창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월호로 기억하시는 구원파의 또 다른 분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 중에도 정밀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암 치료할 때 마치 그와 정말 좀 신기한 게 어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단 교회들을 골라서 이렇게 터질까 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원의 생명샘 교회도 역시 한 초등부 교사가 신천지에 의하여 감염되었고 예배 때 퍼진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기가 함께 하는 그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무 억울한 것들이 사실은 많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크 잘 쓰고 방역하고 열 재고 그리고 바짝 붙어 앉아 있지 않고 조심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정상적인 교회가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당혹해하는 사건이 지난 주간에 좀 있었습니다.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좀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보니 이 교회가 신천지 신도들의 침투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달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 교회가 좀 신학적으로 빈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타겟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그 말한 그 인터뷰에도 보면 자기가 신천지 감별사다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그 교회가 상당히 신천지의 침투가 많았던 교회로 보여지고 40명이 한꺼번에 걸리기도 쉽지 않고 그 소금물이 그 병균이 들어있는 물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고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 감염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프간 사태 못지않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고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면 당신도 주일날 예배드렸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상당한 비난의 직장에서 시달린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시도도 있었죠. 예배 중단 권고하는 촉구 결의안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이슈가 되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문자가 갑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예배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 대통령의 특별명령권으로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할 만큼 지금 정서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실제로 퍼진 것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악한 일조차도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혹은 마귀 편에서는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와 같이 교회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걱정해 주어서 이러는 걸까요?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한 사람이지요. 1차적으로는 8,000명이 넘는 엄청난 확진자의 이 숫자, 여기에 국가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전가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때리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와 같이 공격하면 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산된 정치이지요. 이 정도는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정치적인 행동들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던 진모 교수라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하지 말고 방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내면의 어떤 단수들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모르는 세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바로 그 해답은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9장에 있는데요. 때는 BC 539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넘어가기 과도기 메데파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포로된 상태인데 이 포로된 상태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80의 노구이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도전한다. 기도하기가 귀찮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바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당연한 일들로 여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기도를 오히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다 때가 됐는데 7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도 그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혹은 교회 내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하는 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면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영성이,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럼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느냐? 더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느냐? 실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휴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점점 잠들어가고 이제는 예배의 의식이나 기도의 의식 같은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다시 100% 모인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큰 그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북한 동포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약속의 성취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오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측근들을 배불리고 그 측근들을 통해서 통치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배불릴 수 있는 정치적인 자금줄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모든 교류들도 쉽지 않아졌고 이것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측근들을 관리할 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고난의 행군 때만 해도 그래도 사상적으로 주민들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인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것을 달래기 위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득권들로부터도 음식을 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불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득권으로부터 옥수수 5kg씩을 막 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총선이 4월 15일인데 북한은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이 태양절 때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항상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때 그 주민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선물을 나눠줍니다. 먹을 것으로. 이번에도 민심이 흉흉하니까 선물을 나눠주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당과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달콤한 과자를 만드는 일에 지금 곡물들을 계속 수탈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 불만이 폭증되고 있고 김정은의 통치를 지지해 주었던 기득권층까지도 지금 무섭게 균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정은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37살의 젊은 청년이 조금 걷다가 앉아서 쉬고, 또 지난번 당대회 할 때 보니까 5계단을 올라가는데도 봉을 잡고, 우리 권사님들이 봉을 잡고 올라가시는데 37살의 청년이 봉을 잡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수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금식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의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내셨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바사의 왕과 마주쳤는데 그 바사의 왕은 현실의 바사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것이 마지막에 돌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운 말로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기도는 결코 탄식과 절망과 눈물의 금식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여러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 무엇보다도 저 북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